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멘으로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결심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함께하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오거니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굴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천대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세 왕이 있죠. 그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죠. 그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 왕은 어째 그리 잘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이제 남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남유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어느 왕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두 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결국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722년에 그 남유다는 586년입니다. 잘못 적었는데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 동안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이제 그 50이 다 돼가거든요. 우리가 70년이라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다시금 귀환하게끔 만드시죠. 이 70년의 생활을 결코 우리는 짧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50년 살았도 굉장히 길어요. 짧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전히 그들이 나는 포로 된 사람이야. 여기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살아갔을 거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처음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마치 그 땅이 뭡니까? 자기의 땅과 비슷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세대로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일본이 좋겠어요? 아니면 한국이 좋겠습니까? 여전히 한국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본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문화를
문화를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다 보면 한국과는 어떤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1세대 외에 2세대들은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은 처음에는 자괴감도 들었겠죠.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 그렇다면 거기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도 세웠고요. 살아갈 방법도 터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2세대들은 거기서 원어민처럼 뭐 말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겠죠. 부모로부터 1세대 포로 잡힌 그 부모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나라가 뺏기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근데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열광의 구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 성경의 나라는 바사, 그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너네들 분명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너네들 회개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포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후에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자, 앞에 잠시만 돌려볼까요? 보면 실질적으로 귀환이 3번 일어납니다. 7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는 누구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되어지고요. 2차는 누구죠?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는 뭐죠? 느헤미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자, 다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가 고백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지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만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1979년에 바벨론에서 출토된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린더에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뭔가 꾸며낸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혹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발견된 출토된 그 바벨론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 판이 있습니다. 점토판이 있어요. 그 점토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그럼
보입니다. 눈 크게 뜨세요. 아술에서 수사, 아가드, 에스누나, 잠만, 메투르누, 델, 쿠티움 지역까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티그리스 다른 쪽에 있는 신성한 중앙 지역들에도 나는 바벨론에 있던 신들의 형상들을 원래 장소, 그러니까 앞에 쭉 얘기했던 거는 어떤 민족들이죠. 예. 단지 거기에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지역들을 어떻게 하는가? 원래의 장소로 되돌로 보내어 영원한 처소에게 거하게 하였다. 나는 모든 주민들을 모아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명령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동일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접하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가운데 이런 이방인조차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방의 어떤 권력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요, 감동시키심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것에, 우리의 영역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시겠지 하는,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셔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게끔 만드시죠. 공포하게 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어떻게 해라? 건축해라. 너네들이 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들 땅에 돌아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을 건축해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을 건축해래요. 아무 감동이 여러분 없네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제국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어떤 감동과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당신의 구원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자 역사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가 바로 스룹바벨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성전의 기초. 성전에 이제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전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이제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털을 셉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진행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순직하게 잘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하게 사단도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해라는 대로 다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간직하며 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기초를 닦습니다. 닦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도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빅 프로블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터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땅에도 뭡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것도 아니고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함께 건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 수도 많이 없고 뭐 한 사람이 돌을 나르는 것보다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을 날라서 건축을 하면 좋죠. 좋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건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자, 가로 10, 세로 10, 돌을 가져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면 안 되니까 10cm, 10cm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5cm, 5cm 가져와서 슬그머니 넣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적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조직을 와해하든지 제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교회가 세워지면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야. 맞죠? 하지만 사단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냥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좋아 괜찮아 웰컴 우리 함께 해.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고 사실 인원수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신천지의 산옥리기 한때 굉장히 유행한 거 아시죠?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과 굉장히 친분하게 지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돈도 빌려주고 또 어떤 상황에 그 사람들이
이미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교회 상황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어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고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돌아와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와해시킵니다. 전 목사 알고 보니까 목회 집중하지 않고 GS만 집중하더라. 목사가 저래 되냐고. 온전하게 목사 일을 해야지. 신방하고 요즘 말씀 이상하게 전하지 않더나? 그러면 뭡니까? 떡 얻어먹었기 때문에 홀깃합니다. 아, 그래 요즘 목사님 조금 이상하더라. 엉뚱한 말을 하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냥 제가 아무 얘기나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산옮기기라는 실질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긴장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거부합니다. 이 일을. 예, 희한하죠. 뭐 희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영적으로 뭐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니까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라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거절하니까 이 대적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왕께서는 성전의 성전을 건축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곽을 건축한다고 해요. 여러분, 미묘한 거 아십니까? 그 당시 성곽은요, 성벽을 쌓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제 뭡니까? 전투태세를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지었나요?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와해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성벽도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치러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위협이 느껴지죠. 에스라서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만 이제 그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에스라서 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학개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 가운데서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쭉 살펴셔야지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1절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금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호남 민족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네들 손 필요 없어. 굉장히 바른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다시금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은 뭡니까? 멈춰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학개 선지자에게. 됐나요? 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고대 찾아보면요. 약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7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그 포로 땅에서 생업도 가졌겠죠. 여러분 70년입니다. 그냥 잠시 갔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요. 생업도 있어야 됐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집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격하며 감탄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절이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 기초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상황들, 성전의 기초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그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멈춰졌어요. 그들이 희망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 새 시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가?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열심히 다르고 뭔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짝짝짝짝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정말 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며 간구하기보다는 실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70년입니다. 70년.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금 돌아가면 우리 집도 있고 괜찮은데 그냥 그곳 가운데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열심이 이제는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536년에 시작해서 536년에 이제 성전 기초 닫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언제까지?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 필립이 몇 살이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 15살이에요. 15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그들이 포로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시작을 했는데 멈추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6년 동안 그 일이 멈춰졌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기가, 여러분 느낌을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70년 포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와서 성전 기초를 다 했어요.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을 통하여서 멈춰졌어요.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지금? 변질됐음을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16년이 지났어요. 필리비가 태어나고도 한 해 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 100% 저는 공감합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결심을 하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그 결심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다 뭔가 숲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저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성전을 지으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16년 동안 자기들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늘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추모하고 계시고 언제 턴을 늘 하신다는 거죠. 이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냥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은 성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당시의 성전입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사인이 바로 성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삶을 한번 잠시 볼까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보세요. 16년 동안 저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간절하게 소망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그들이 결국 행한 짓은 무엇인가니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교회는 무너져 있는데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인가니 판벽한 집입니다.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요, 많은 방을 갖춘 화려하게 장식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바로 바벨론 시대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봤거든요. 살았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양식을 그들이 뭡니까? 70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가니 그냥 내 잘 살아보셉니다. 그냥 우리 집을 넓게 짓고 그냥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다. 그 표현인 거죠.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입니다. 자기 삶이에요. 관심이 되어야 될 그 상황에서 관심은 무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전이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들 삶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레디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70년이 되면 너네들 풀려날 것이야. 다들 소망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 멈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벽한 집을 짓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흐트러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학개 선지자가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행위를 그리고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뭐요? 너희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선지자를 바라보고 지금 지난번에도 호세아 선지를 봤고요. 지금 학개 선지. 제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서신지를 함께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는 않거든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딴 데로 가 있거든요.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지나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자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짓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디 삶에 초점이 되는가? 여러분의 삶. 학계에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보세요. 지금 뭐냐면 판백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최대한 하는 게 뭐냐면 많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냥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 배만 지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여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삶에 지금 포인트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쌓이지 않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은 자꾸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끼고 있는데 한 방에 뭔가 팡 터지고 뭔가 아끼고 뭔가 막 일하는데 한 번에 팡 터지고. 제가 주변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도 막 아끼고 해요. 막 아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사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끼고 하다가 거기 가면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팍 내두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자기의 삶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식주만 바라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한번 돌아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지만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냥 이 당시의 말씀이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쌓여만 가는 것은 빚이잖아요. 빚.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포커스 온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신자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늘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자꾸만 멀리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욕심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그거는 사이드고 혹시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금 성전 기초를 닫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다시 기초를 쌓으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기초를 쌓으라는 겁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로 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판백한 집을 여전히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